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 밤이 휴식이었던 것처럼 이 낮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맨 처음 선지자들을 통해 이 땅에 선포하시고 그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보존하셨다가 오늘 우리에게 읽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이 땅 가운데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가득히 담아 이 땅 가운데 그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써갈 수 있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 인생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75세 때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85세, 86세 정도 됐을 때요. 그로 하여금 그 땅의 모든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드디어 언약하는 사이가 되었죠. 제사로서 언약을 했었죠. 그리고서 그 이후 이제 99세 때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신앙의 키에 맞게 거기에 맞게 요청하시고 기대하시고 보내십니다. 내가 너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 17장에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86세 정도에 그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 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열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맨 처음에는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 표징을 삼았죠. 이번에는 언약의 표징으로요. 그 이후 표징 너는 내 앞에 가여 완전하라 하는 성화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를 부르시면서는 할례를 표징 삼으셨습니다.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할례는 이방인에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이방인도 이 할례와 같은 거룩한 표징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라고 골로새서에 설명합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리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드디어 아브라함의 몸에서 씨가 나리라 하신 말씀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을 사람이 누구다? 바로 사라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때 웃으며가 짝으로 돼 있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자기는 99세고 사라는 90세란 말이죠. 지금도 어마어마한 나이죠. 하지만 아브라함 때도 99세, 90세면 이제 이미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츠하크. 이게 웃음인데요. 짜크에서 나왔어요. 짜크라는 웃음은요. 웃음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웃음은 코로 웃다예요. 코로 웃다. 너무 좋아서 웃다가 아니라 좀 코로 웃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17장의 언약은요. 사실 그 이전 15장의 언약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이죠.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으로 언약을 정식 맺은 것은 15장이 돼요. 그리고 그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은 이제는 자기 몸에 흔적을 가지게 된 그것은 17장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 새 언약이 어떻게 보면 성만찬을 통해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 대신에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 몸에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이렇게 지나가는 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내 주여 하고 또 자기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곁에 318명과 함께 있게 됐는데 그 318명을 함께 있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나그네들은 집도 없고 자기 민족도 없고
아무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는 그냥 떠돌이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아브라함이 자기 그 처지가 생각나서 그런지 정성껏 대접하다가 318명 만났고 심지어 하나님도 만난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삼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서 들었더라. 자, 18장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할 때는요. 이르대로 돼 있죠. 이르되. 근데요. 18장 10절에서는요. 9절 말고 10절에서는요. 그가 이르시되 그 중 한 분이 이르시되 할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앞서 말할 때는 세 명이었을 때는 천사들이 말한 거고 18장 10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니 그냥 넘어가 주시지. 기어이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밀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살짝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도 보실 겸 정말 친근함을 드러내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죠. 농담 따먹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좀 당황하는 모습 보면서 좀 웃고 싶으셨던 거 아니실까요? 이게 사실 웃는 거잖아요. 사라가 웃었고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이제 웃었죠. 하나님도 이 당황하는 이 부부 때문에 한번 웃고 싶으셨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아들 이름도 이츠하크라. 너희 나 비웃었지? 코로 웃었지? 네 아들 평생 이름 기억해. 내 앞에서 나중에 만날 때 그렇게 웃으면 안 돼. 코웃음이라고 해. 하고 그렇게 이름을 주신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송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누구를 보내서 아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되는 대상 중에 천사도 있는 것 같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중에 전 세상을 보고 계심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보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럼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일 것이다 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정의는 성경에서 말씀한 정의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정의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이라면 아무리 의인의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에 분류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0명을 자기가 찾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30명을 찾으시면 하나님 눈에 30명이 보이시면 중요한 건요. 우리가 보기에 의인 50명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50이죠. 의인 30이고요.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냐. 하나님께서요 할 수만 있다면요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신가요? 멸하려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죽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는 멸망에 마땅해 하는 증거를 찾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리고 싶어서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예수님 안에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리고 싶어 하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싶으셔서 나타내고 싶으셔서 우리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밤이 됐으니까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었으나 젊었으나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가까이 살거나 멀리거나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소돔 사람들이요 이 지나온 나그네를 갖다가 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상관하리라. 이 말은 성관계에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들로 보이거든요. 실제 성관계에 그러면 이거 동성애이고 또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 지나온 나그네를 갖다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갈군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지역에 터줏대감이고 하는 걸 갖다가 드러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폭력인 거죠. 성폭력인데다가
그들의 힘을 가지고 폭력을 쓰는 거죠. 짓밟는 거죠. 힘 약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가진 폭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짓밟고 억누르는 거. 이건 소돔 사람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죠. 그 앞서서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에게도 있었고요. 니므롯에게 있었던 겁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이 이 소돔에서 지금 마을 입구에서 앉아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장로거든요. 장로 같은 대접을 받은 게 롯이 뭐 많은 걸 가져서 글쎄요. 그거보다는 사실 아브라함덕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굴러온 돌 정도 취급했다가 어, 국제전쟁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롯이 지금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법관, 재판관, 그 성문 입구에 앉은 장로들이 재판하는 게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고 하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너를 더 헤아리라. 그러니까 앞에 상관하리라 하는 게 결국 뭐예요? 해를 가한다는 거죠. 성폭력 또는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물리적인 폭력, 해를 가하리라. 자기들이 그적 사람이다. 너는 아래 거야 라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노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니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게 속한 자들이 더 있느냐?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닐까요? 너 혼자냐? 내가 너를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고 싶은데 너 혼자냐? 내게 속한 자가 없느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읍시다. 구원받읍시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사람들이 구원이란 말을 모르잖아요. 구원이란 말이 무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겠어요. 그런 말 하면요. 9원 아니고 10원을 주시오. 이런 식의 농담이 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 팔뚝을 믿으라고 이런 농담 따먹기를 한단 말이죠. 사회들도 농담을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전해야 할 말씀이 이거 아닐까요? 오늘 밤에 말한다는데. 생명이죠. 예수님 안에 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이 머물러 있다는데.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자기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서 지체한 거겠지. 롯이 뭐 지체한 이유가 글쎄요. 또는 뭐 다른 일도 있겠죠. 과연 정말 그렇게 되나? 하나 롯은 믿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사실 롯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기보다는 네, 아브라함 덕에 자비를 얻은 거겠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산으로 도망하랍니다. 예루살렘도 산이에요. 하지만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산이 아니었던 것 같죠. 다른 산으로 도망하라. 그 산, 이제 그 산이 나중에 여기 나옵니다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은 요르단의 요단강 건너 펠라라고 하는 그 산지치요. 그쪽을 말한다고 하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럼 그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 골짜기가 굉장히 넓은 들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부르더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롯이 소알이라는 성읍에 들어가기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젠가 예수님께서 정말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 품 안에 다 모여지기까지 다 들림받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과 만나기까지 이 땅에 재앙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 모이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 덕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입을 수만 있다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한번 이걸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들판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살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한테 큰 어떤 상처, 평생에 되는 나쁜 기억을 얻으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 사람도 혹시 그런 사람일까 하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장소에 똑같은 비슷한 장소에 갈 때마다 옛날 자기가 겪었던 일이 생각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롯의 가족도 이제 들판에 살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롯이 이때 소알에 거주하길 두려워해서 그럼 갈 곳이요. 산밖에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면 안 됐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은 갔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기를 거절해버리죠.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서생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자손이 시작되게 됐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출발도 어떤 출발이었는지는 그런 일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두 민족이 결국 나중에 끝내 대부분 멸망받는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압 족속 중에 네, 나중에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 안에 정말 부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예수님 안에 정말 달라진 삶으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거듭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얻은 우리들이 아닌가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와 달리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 덕에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과 합류하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또 다른 악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하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악을 잉태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사랑 밖에 있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받고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하는 천사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받는 그 약속 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나러 오신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